1945년도 8월 6일 원자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불바다를 이루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어거스타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 갑판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백악관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인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참모가 이 트루만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각하, 지금 8월 6일 오전 7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커다란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어리벙벙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그레함 참모, 아마 이것은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 되겠군요. 그렇게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 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4년간 이 전쟁이 질질 이제 끌어오던 그런 때였는데, 원자탄 한 방 가지고 4년의 전쟁이 종식되는, 그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끝나는 그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도 더 인류 역사를 전환시키는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전후를 가름하는 가름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AD, BC, 주전과 주후로 갈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 동원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처럼 동원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이며 또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대사건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가 주전은 주님 오시기 전, 주후는 주님 오신 후. 그래서 올해가 2018년인데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2018년이 된다. 물론 그 당시에 연도 계산을 잘 못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처럼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이 구약에서도 살펴봤지만은, 마태가 전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기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그리고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요, 폭풍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통치주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왕중의 왕이라,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자신은 노래를 만들지도 않았고 글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위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글들, 영화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기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 왕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면은 목자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악한 목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양 잡아가지고 잡수시고. 근데 선한 목자면 선한 목자. 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이시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압니다. 가려운 데가 어딘지, 그리고 언제 목마른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중동 팔레스틴 그 근처에 이 광야 지대에서 겨울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양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이끌고 저 높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풀 있는 목장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그곳에는 아침 이슬을 먹으면 풀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이끌고 거기에 이슬에 젖은 풀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도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마태가 특별히 여러 부분에서 여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는 그런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성탄에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 소식에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뒤흔들린다, 당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왕으로부터 온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정통 유대인의 이 왕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그 유대인의 그 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거는 대단한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항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인물인데 25세 이미 갈릴리 총독이 되었습니다. 정치력, 수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왕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의 그 정치 권력과 잘 결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총독으로도 이제 임명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럼 로마 정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수완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이제 25세 갈릴리 총독이 되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의 도움을 힘입어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고 끝이 아니죠. 그 왕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인데,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리고 각종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역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헤롯은 정신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는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후계자 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립니다. 이런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악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놀래서 왕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대혼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심판의 주가 오실 때 자기 왕국만 쌓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혼란과 소동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났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아야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났는고 하니 간절히 찾는 사람이 왕을 만났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아나톨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해 뜨는 곳, 동방.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해 뜨는 곳이 동쪽입니다. 동방. 그래서 아나톨레라고 하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엉터리 마술사나 점쟁이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을 겸비한 상당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모든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 세계 윤리, 철학,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제사장이 대단한 지위에 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요즘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라든지 이런 걸 타고 오는데 그 험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이번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사람이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그 순종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천사로부터 이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한 것을 보면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보니까 어젯밤에 온라이트하고 지금 눈이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을 찾고 그 왕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꼭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났는고 하니 이번에는 왕이 이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목동. 여러분, 여기에 목동은 이제 삭을 받고 하는 그런 목동인데, 그 신약 성서시대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대받는 직업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그 시대적인 환경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환경적으로 인가와 이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밭에서 먹을 거 있으면은 훔쳐가기도 하고 또 주인의 양을 잡아 먹기도 하고 또 우유나 양모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직업군 중에 이 목동은 가장 천한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신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낮고 천한 사람이요. 죄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의 구주신데 그분이 이제 낮고 천한 죄인인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루트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탄 이번 날이었는데 평소에는 숲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빛이 이제 환하게 비춰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그 전나무 사이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봅니다. 눈이 하얗게 소복소복 쌓여 있는 그 가운데서 빛이 숲 사이로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 하늘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어두운 전나무와 같아. 그러나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빛이 없을 때는 어둡던 그 전나무에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답듯이 우리 어두운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탄목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왕에게 합당한 경의와 예를 표했습니다. 왕을 만난 사람,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하고 사업할 때 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입으로 왕이다,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만드는 사람, 화평의 조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조성자.
2차 대전 때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조그마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어떤 진영에서 이제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프랑스 진영에서 어떤 병사가 휘파람을 부는데 그 휘파람이 성탄 찬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해서 휘파람으로 성탄 찬송을 불렀는데 이 프랑스 진영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따라서 성탄 찬송을 휘파람으로 불렀습니다. 이 소리가 저쪽에 있는 독일 군들에게까지 전달되니까 독일군 진지에서도 휘파람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던 군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 강 주변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데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조성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